참 아름다운 가을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면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면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면 한량없는 은혜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우리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붙잡고 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선아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세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우리 모두를 두렵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 어떠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 흐르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들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여름이 지나고 마주할 겨울도 두렵지 않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지침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 프렌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 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축복받는 빛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원하옵니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풍성함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바치고 싶으나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일터에서 일한 주여, 우리들의 땀과 노력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지혜도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려운 참 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 주여, 우리들에게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당연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소망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예물 바칩니다. 주여, 이 땅을 볼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예물을 쏘여놓은 것마다 그 평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30배, 60배, 100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 주시옵소서. 나눔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이 세상 이기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는 것 주의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부어 주셔서
주의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주의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7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월 감사를 배우고 감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 기도하고 배우고 충만합시다. 감사 기도하고 배우고 충만합시다. 아멘. 11월 첫째 주 우리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 이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한 주간 먼저 추수감사 특별 아침 기도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아침에 감사를 기도하고 배우고 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길 원하고요. 또 그 다음 주간 10월 29일부터 한 주간은요, 감사 고백, 실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우리 또 가족들과 교우들, 이웃들에게 감사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축복을 베푸시는지 감사 고백을 통하여 맛봅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들의 신앙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전선아 집사님 참 기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죠? 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요, 그냥 의례, 뭐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드림이 아니라 진정 감사가 막 넘쳐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뭐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감사 열심히 배워봅시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느냐,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냐 물어봤더니 좀 머뭇거리더니 뭐 날마다 기적 체험하면 좋지 뭐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날마다 기적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기적 체험하고. 그렇죠? 먼저 가난한 삶을 사십시오. 쌀독에 쌀이 없고 냉장고를 텅텅 한번 비워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맨날 채워주세요. 사람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쌀떡을 막 다 비워가면서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적은 없어도 돼요. 그냥 내 쌀떡, 내 냉장고가 가득 채워져서 그냥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풍성이에요? 예? 기적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럼 기적을 원하면요, 오늘 당장 그냥 다 비워볼래요? 우리는 풍성을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풍성한 먹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면은요, 이게 다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일상 가운데 속에서 그냥 주어진 것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일상 속에서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본다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이걸 보고요, 우리들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요,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이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바알에게 막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심판의 소리를 듣고는 이 땅에 수년간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겠다, 이 심판의 소리를 듣자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게 합니다. 이렇게 꼭꼭 숨기고는요, 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2년 동안 꼭꼭 숨겨서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날마다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막 물어와요. 기적을 체험하며 먹고 시냇물 마시면서 2년을 사는 거예요. 어때요?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여러분 살겠습니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왜요? 기적을 날마다 보지만은 그 삶은 어때요? 고난이에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많을까요? 아니에요. 목숨 연명할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지만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2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엘리야에게 허락했을까요? 바로 엘리야를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숨기지 않으면은요, 그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지 않으면은요,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내몰고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말씀만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씀만 붙잡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왜요?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지만은요,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넋두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막 자꾸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스럽고 힘들면 힘들수록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서 무릎 꿇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도리어 강건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리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요, 강건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2년여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치고 악이 들끓는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지요. 8절입니다. 8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방을 붙여놨습니다. 엘리야를 돌봐줄 사람이 시돈에는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 나라입니다. 우상의 도시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쪽 가면 안 돼요. 이세벨의 군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시돈에 가면은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음식을 다 준비해 놨다. 가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엘리야는 말씀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엘리야까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서는 생각이 맞지가 않는데 말씀 붙잡고 말씀과 같이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시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찬양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 한량없는 은혜가 엘리야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함 없이 시돈으로 그 땅을 밟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애워싸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주저함 없이 우리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씀과 같이 시돈으로 갑니다.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 성문에 이르렀는데 진짜로 한 과부를 만납니다.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보는데도 그 귀중한 가뭄의 귀중한 물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요, 또 떡 한 조각까지 요구합니다. 이때 과부의 고백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압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과부는 나에게는 떡이 없고 한 움큼의 가루와 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못 죽겠다는 마음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작은 떡 먼저 나를 위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는 전하지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떡 한 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과 기름 병을 떨어지지 않게 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이 과부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과부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9절을 보면요, 내가 그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 말씀에 놓으셔서 이 과부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챘습니다.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순종하자. 말씀 순종하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갈 때, 우리가 말씀과 같이 갈 때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과부를 통해서 그는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게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과 같이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돼요? 현실이 됩니다. 현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실한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진짜로 진실함을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과부가 아들이 병으로 죽자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원망하죠. 아니,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가루통에 그리고 또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매일 채워지는 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에 그냥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더 큰 문제가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해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여 그 아이를 살리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 아이가 살아남을 보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줄을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 이 말씀은 바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뭐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길이요. 주여,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의 진실하심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진실하세요. 그래서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요 날마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내게 주신 말씀을 알게 되면은 순종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습니까? 한 상담가가 영성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제 몸을 학대합니다. 매일 과음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학대를 합니다. 이제 제 몸이 이것저것 아프고 망가졌습니다. 너무 힘이 든데요. 제가 왜 이렇게나 제 몸을 학대할까요? 심층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기 아내를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막 아파요.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낑낑대면은 아내가 그걸 보고는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막 복수하려는 거죠. 상담 가다 보니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참 사람이 심리가 아주 배배 꼬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학대해서까지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검사처럼 생각을 해서 네 생각을 신문해보라. 그리고는 당신이 생각이 진실된 건지 아니면 거짓인지 따져보라고 시켰습니다. 가만 내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짓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나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죠? 거짓 태반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고, 그리고 상처받았고, 아픈 열등의식과 실패의 어떤 그런 상처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뭔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 생각을 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삶 속에서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정적인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요, 계산하고 내게 이익만 될 것 같은 것들만 막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못해요. 왜요? 우리들 생각 속에서 막 튀어오르는 이 생각들이, 거짓된 생각들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은 늘 맞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진실하셔서 복잡하게 꼬여있는 우리 인생길도 형통하게 만듭니다. 4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맨날 달려갑니다. 아침마다 그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쌓여 있는데요, 이걸 날마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흔들지만은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고덕천 산책하며 명상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들으면서요, 산책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 생명이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손과 발, 이것을 통하여 느껴지는 내 생명의 살아있는 꿈틀거림, 이게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고덕천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 소리들, 새소리들, 풀네온들, 심지어는 고덕천의 잉어의 비릿한 냄새들, 이런 것들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솜씨구나, 섭리구나. 그 속에서 막 찬양하면서 이걸 보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과거,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딱 차단하세요. 현재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거짓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은요, 늘 부정적이에요. 어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 미래가 또 염려가 가득해요.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지금 현재 열심히 사세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현재의 천국을 맛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말씀 붙잡고요. 말씀과 같이 악의 소굴로 들어갔지요. 말씀대로 과부를 만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보기보다는요, 큰 축복을 우리가 늘 너무 갈망해요. 여러분, 너무 큰 걸 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봤더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서 물 조금, 작은 떡 한 덩이도 아니에요. 그 조금, 그렇죠? 그것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 과부가 빵부자가 되었습니까? 빵부자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숫자나 양, 막 부자 이런 데 막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욕심 부리다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봐요.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역사가 늘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늘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더 큰 것 추구하다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일상을 바라보면은요, 그 속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 이세벨의 나라, 우상의 도시 시돈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가난한 과부가, 그렇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엘리야와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셔서 내 아들도 살리고 우리 가루통도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셔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그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자꾸 드는 생각에 휘둘립니다.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고 힘들었고 고통의 시간들, 그게 기억나서요 늘 불안합니다. 미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가득 차요. 이 생각이 나를 계속 흔들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데도요 못 믿게 합니다. 동동거리면서요, 두려워하면서요, 근심하면서 오늘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실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저는 이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진실된 말씀이 내게 능력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들, 이런저런 말들 믿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만 늘 분별하여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쏟아지는 또 생각나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사람의 말들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또 그 은혜 속에서 일상의 하나님의 손길들, 은혜들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들도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엘리야를 돌보셨고 그 말씀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그 우상의 도시, 폭력의 도시 그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보호받고 사르밧 과부를 말씀으로 살리고, 주님,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우상숭배의 여인의 입술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또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사람의 생각들, 내 마음에 드는 이 불신앙의 생각들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함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축복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